머더스데이. 머더스데이. 아버지들은 한 달만 참으시고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큰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드디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보이죠. 동일한 십계명이 언급되어 있는 신명기 5장 21절에도 보면 약간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같은 말씀이죠.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오늘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전체 십계명을 아우르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의도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십계명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실천하며 살아갈까를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보게 되면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탐내는 게 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것, 이게 탐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탐낸다라는 것 속에는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이 욕심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탐심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탐욕, 탐심 막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싶어서 이 욕심을 내고 그런 마음을 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이제 탐내는 것이죠. 우리는 욕구와 이 탐심, 탐욕을 구별할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식욕이라는 것과 식탐을 구별할 줄 알잖아요.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 기본적인 욕구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식욕이 없으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식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음식을 탐내는 것이잖아요. 치킨만 먹으면 되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막 피자까지 달라고 해요. 그래서 피자를 주면 막상 먹지도 못해요.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탐욕이라고 하는 것, 자기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을 우리가 탐욕, 그래서 먹는 것에 식탐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이 욕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이 욕심을 내는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게르트루트 힐러라고 하는 탐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탈선한 욕구이며 타락한 욕망이다.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욕심, 이것을 탐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10번째 이제 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욕구를 금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그 자체를 금한 게 아니에요. 또 아내를 얻고자 하는 이것을 금한 게 아닙니다. 또 재산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그 자연적인 그 법칙,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벗어난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내 이웃, 내 것이 아닌, 내가 정당하게 취할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 그 탐욕, 탐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 그 여자를 차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집이
파괴가 되고 다른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웃의 집에 밭과 소기와 닭이 남종 여종을 빼앗으면 그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이 탐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의는 분명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명으로 지켜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이 탐심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너무 잘 알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봤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는 다 취할 수 있지만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러웠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과실이 참 먹음직하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것, 이것이 탐스럽기도 한지라. 아간이라는 사람 알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리품을 취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곤혹을 치르게 되죠.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략한 물건 중에 신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것은 가지면 안 돼.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될 텐데 그때 얻은 전리품, 어떤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취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탐내어 그것을 취했죠. 탐내어 가졌나이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탐욕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13절부터 같이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찾아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성경을 찾으실 때 잠깐 소개하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형이 유산을 다 몽땅 다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그것을 좀 조정해 주시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절부터 우리가 한번 천천히 21절까지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말씀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누가 나하여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한 부자가 그 밭들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한 부자의 비유 이야기인데요. 이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와서 형이 몽땅 다 유산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조정해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탐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부터 19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보게 되면 이 탐심에 빠진 부자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17절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거기 보면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18절에도 보면 내가 내 곡간과 내가 내 영혼을 계속해서 I, myself,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부자의 비유인데요, 이 부자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이냐면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가 꼭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식은 많이 생겼습니다.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 부자의 비유를 들면서 부자의 특성을 예수님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비유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 다 내 중심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쌓고 내가 나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이것이 바로 탐심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탐심의 결국에 그 목적은 뭔가?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요, 탐심의 결과, 탐심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 게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육체적 만족에 그치는 것이지,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우리에게 호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금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다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이 좀 쌓았으면 좋겠고,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왜요? 내가 누리게, 내가 쓰고, 내가 마음껏.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탐심 어린 삶을 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요 나를 위해서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폐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 탐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속에, 내 믿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되는,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면, 하나님보다 탐욕이 내 마음의 중심에 되면 그것이 우상이다. 바울은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탐욕과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결코 쉽지 않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신앙의 갈등도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근데 한참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무 욕심부렸구나. 그것은 내가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닌데, 꼭 그것은 그만큼 그렇게 내가 필요가 없었던 건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사람 간에 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관계가 깨지고 가족 간에 불화가 되는데도 내가 왜 그런 탐욕을 부렸을까? 지나고 나면 좀 보여서 후회하기도 하는데요, 그 탐심에 빠질 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나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를 우리는 잘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은 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성경에서 이 마음을 다스리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의 마음은 내가 가진 내 마음이지만 나도 알쏭달쏭할 때가 있잖아요. 물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물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그래서 수중 깊은 곳에 잠수부가 들어가면 탐조 등을 가지고 들어가서 수면 깊은 곳이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불을 비춰서 심해 깊은 곳을 살피잖아요. 우리 마음도 깊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내 마음을 모를까?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가서요, 이렇게 조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서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우리들의 이성적인 상식을 가지고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마음을 헤아려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욕심날 때 그 욕심나는 것이 정말 욕구인지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 이상의 욕심인지 이것을 구별하는데요.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우리 사람의 욕망은 두 가지, 도구적 욕망과 궁극적 욕망. 그런데 이 도구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욕망, 그러니까 꼭 필요에 의한 이 욕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있잖아요. 요즘에 조금 지나면 새로운 모델이 나와요. 저도 스마트폰을 얼마 전에 바꿨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액정도 깨지고 화면도 깨지고 배터리도 이제 오래돼서 차지했는데 조금 지나면 또 배터리가 금방 다 닳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명을 다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뉴스를 보면 새로운 폰이 나왔다고 하면 좀 전화기를 바꾸고 싶고 새로운 전화기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적인 형편을 보면 아직 전화하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수중에 돈은 없으니까 조금 참았다가 이게 더 안 좋아지면 정말 못 쓰게 되면 그때 바꿔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할 줄 알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도구적 욕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궁극적인 욕망은 필요해서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해서 원하는 것. 그래서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스마트폰을 지난주에 샀는데 이번 주에 뉴스를 봤더니 아차 싶은 거예요. 왜 새로운 모델이 나온가. 이것도 지금 다 제대로 사용 방법도 모르고 너무 기능도 많아서 나한테는 과분한 것인데 갑자기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전해서 딱 새로운 모델을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안 지나 선하냐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 전화기를 보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지난주에 샀는데. 그래서 이유 없이 왜 그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가 설명하라고 하면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걸 너무 갖고 싶은 것, 이런 게 궁극적 욕망인데요. 아이들이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꼬마들이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싶은 거. 근데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른들도, 여러분 집에서 그런 적 없으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나 이거 사줘. 왜 필요한데? 그냥 사줘. 어른들도요, 이런 게 있어요. 이유 없이 그냥 갖고 싶은 것. 이런 것을 궁극적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 궁극적 욕망, 이 궁극적이라는 말은 좋은 단어이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말은요, 이유 설명이 안 되는 그냥 무작정.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고 타협이 되는 그런 이유로 인한 욕구보다는요, 이런 쪽에 많이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욕심, 욕구, 이쪽에 많이. 그래서 그런 것을 분간을 우리가 잘 해야만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바른 정상적인 그런 우리가 욕구를 충족시키고, 욕심은
절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판단이 안 되면 우리가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이 욕심, 탐심 때문에 큰 것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 프랑스 유머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세상에 둘도 없는 구두쇠입니다. 구두쇠 영감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는 일은 밀가루 매매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밀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자기에게 이 5만 프랑이라고 하는 손해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밀 매매업에 있어서 5만 프랑은 정말 껌값에 불과한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우울해지면서 자살하려고, 별것 아닌데 그걸 잃었다고 상심해서 자살하려고 노끈 한 다발을 사옵니다. 목에 달아 죽으려고 하는 거죠. 막 죽으려고 시도하려고 하는데 전화 한 통이 울리는데 왠지 그 전화는 꼭 마지막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더니 밀값이 갑자기 순식간에 크게 올랐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순간 계산해봤더니 자기가 30만 프랑크를 소득을 보게 되니까 잃어버린 5만 프랑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요. 아차면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 영감님이 자살을 했어요. 5만 프랑 잃고 30만 프랑을 얻었는데 왜 자살을 했어요? 사왔던 노끈이 아까워서. 사왔던 노끈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프랑스의 유머입니다. 뭐죠? 정말 사소한 건데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요. 작은 것에 집착하고 연연하다 보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웃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많이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건데 우리가 큰 것을 잃는데, 사람을 잃고 마음을 잃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궁극적 욕망이냐 도구적 욕망이냐, 이게 꼭 필요하지만 내가 절제하고 나중을 생각하고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할 줄 아느냐, 아니면 이유 없이 지금 이것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절대 못 살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이 욕망에 갇혀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잘 판단해야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뭔가 갖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이루고 싶은데 이것이 충동적이냐 즉흥적이냐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이냐를 우리는 분간할 필요가 있죠.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자족하고 감사의 자세를 가지라. 이 제목은 너무나도 설교 때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자족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결핍이 있는데 이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라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으로는 그게 바른 모습인데, 자족해야지 그러면서도 한숨이 나오고 자족해야지 그러면서도 탄식이 나오는 우리들의 삶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분량을 주셨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사람마다 다 사람마다 분량을 주셨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런 분량, 저 사람에게는 저런 분량.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분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분량과 늘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또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도 하고 교만도 하고 또 마음속에 속상해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분명 우리는 그걸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 이것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게으르고 자기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야 하면서 만족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분량에 대한 이해가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주신 많은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결과를 우리가 분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게 주어진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기회를 선용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있는 형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거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분량을 내게 주신 분량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자족하는 기쁨을 진짜 누릴 수 있어요. 가난하고 없어요. 결핍한데 자족하게 되면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존감이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족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 이거다.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살았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이거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자기의 자존감은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최선도 다했죠. 하나님이 주신 분량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현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이 상해되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자존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비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이렇지만 내 분량이 이렇지만 또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했을 때 자존감이 사라져버리면 비전이 보이지 않죠. 내 인생은 이런 거구나. 내 팔자가 이런 거구나.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자존감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을 때 비전이 가능한 것이죠. 자신의 자존감은 없는데 막 크나큰 비전만 이야기하면 그건 허황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비전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존감이 중요한데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인정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이럴 때 비록 어렵고 가난해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자족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자가 더 욕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족을 갖게 되다 보면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치 있게 활용할 줄 아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룰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자인데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과 또 축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면 그 사람 부자이지만 자존감이 없게 되면요, 그 부가 자신의 명예를 깨트리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교만하여 비록 부는 있을지 몰라도 인격적으로는 그 사람의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경을 받을 수가 없죠. 부자이면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이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이런 차이일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통해서 넉넉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생각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치 있게 사용을 할 줄 아는 그런 자존감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때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 궁핍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가난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도 사람이 비굴해지지 말고 자신의 자존감을 잘 지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비전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구절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 구절 속에서 뭘 보냐면 자존감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비천에 처할 때 또 풍요로울 때 변함이 없죠. 뭐가요? 그의 마음 상태가. 그의 마음의 상태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도 되고 저것을 먹어도 되고 그런 현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자로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막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 이름으로 어디 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디 가서도 막 비굴하게 막 손 비벼가면서 굽실거리면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디 가서 막 어깨를 뒤로 막 젖히면서 턱을 올리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탐심의 문제를 잘 파고들어서 이 욕구와 욕심과 탐욕과 탐심의 문제를 잘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족과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잘 극복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이 탐심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살아가려면 영적인 부요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쌓으래요. 이 땅에는 도둑도 있고 좀과 등록 벌레도 있어서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해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은 최첨단을 동원해서 도둑 안 맞으려고 다 장치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무색해져요. 이 땅에 있으면 도둑질 맞고 해해지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우리 할 말 있잖아요. 요즘에 ADT가 보완해 줍니다. 은행에 가면 시큐리티 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늘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의 쌓아두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게 반드시 이 마태복음을 해석하는 구절이 아니고요,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2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이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이미 나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미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눴었는데요. 영적으로 부요한 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내 것, 그래서 막 쌓아두고 즐거워하고 아까 읽은 것처럼요, 그게 아니라 당연히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죠. 내가 행복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에 쌓아두는 이 원리가 바로 이 원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면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것을 나누지 못하면 결국에는 탐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쌓아두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지, 사람이 쌓아두지 않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선을 베풀고 나누어지는 것이 단순히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 삼고 비전 삼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탐심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과 이 계명이 같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도둑질은 물질적인 거라고 한다면 10번째 계명은 마음적인 겁니다. 탐심,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분간을 잘 하시고요. 욕심인가, 이게 욕구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필요 이상의 내가 다 이미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욕심내는 탐심인가를 잘 구별하고, 또 늘 항상 자족하고 자기 분량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알고,
또 하늘에 쌓는다라는 의미를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는 실현하면서 살 건가를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제 10계명을 의미 있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월 달에 이제 10계명 말씀을 시리즈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 자체를 또 준비하면 가운데 이 인터넷에서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 예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디아스포라죠.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살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그 시나고그를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던 그 성경 두루마리를 제가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게 이제 그건데요. 사슴 가죽으로 된 겁니다. 사슴 가죽으로 돼서 요거를 올해 2월 달에 이제 10계명을 준비하다가 우연하게 이것을 구입할